자, 오늘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선교사님 전해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7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제 LA를 왔다가 이번에 2022년도에 오게 됐나 보니까요, 2015년도에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7년 만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또 뵙게 된 것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처음 뵙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기 때문인지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한국에서 지금 미국 오는 것은 뭐 법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가장 이제 어려운 코스가 그 24시간 비행기 타기 24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에서 그 음성이 나와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하고 이제 음성이 나오는 확인증을 받는데 무슨 대학교 시합 합격증서 받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아침에 딱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한국은 코로나가 지금 한 조금 하향세긴 한데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저희 가족들도 다 걸리고 저 한 사람만 지금 안 걸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한 분 한 분 다 안아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좀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요. 말씀 안에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여기 교회 다 다니시고 성경 다 읽으시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이 생각밖에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두 권으로 되어 있죠.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약속이라는 면에서는 같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구약 두 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영생이 뭐가 영생인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영혼 불멸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 사상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나와요. 어떤 학파들은 사람의 몸은 죽고 나면 썩어서 없어지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영생이 영혼 불멸일까요? 영혼 불멸도 포함되어 있어요.
영혼 불멸 포함되어 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죽지 않는 몸.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할 때 그 영생은 영혼만 영원히 사는 영혼 불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영혼만 데려가시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할 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도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몸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확한 성경적인 영생의 개념은 영과 혼이 불멸하며 우리의 육체도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 상태를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도마라는 사람은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여있을 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10제자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그리고 도마는 없었어요. 나머지 10제자가 도마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분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나서야 믿겠다. 저는 솔직히 도마과예요. 여기 와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믿습니다 하는 과는 아니고요. 약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마를 너무 이해해요. 디테일하잖아요. 못자국에는 손가락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못의 크기가. 근데 창자국은 창으로 찔렀다고 그랬거든요. 구멍이 컸던 거예요. 도마가 봤으니까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디테일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그 요한복음 20장을 쭉 보시면요.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 손가락을 가져다가 내 손에 넣어보고 너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고 나신 다음에 그렇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 없었을 때 한 말인데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도마를 믿게 하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셨어요. 어떤 노력이었느냐? 야 부활체 봤지? 너희 믿어지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너 갔다가 여기서 와서 대봐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왜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변화, 부활, 영생, 변화, 영생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때가 아직 안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영혼이 분리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나팔에 우리 육신도 살아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죽은 시체는 어떤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거나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싫어하죠. 땅에 묻어버리죠. 심지어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분이 코로나 검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면은 가족들한테 인계하지 않아요.
그냥 불을 태워서 재만 딱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요즘 소망은 가더라도 코로나 안 걸리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할까 봐.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죽지 않는 몸이 왜 중요하냐, 이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생은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뭐 일설에 의하면 전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가 다 가졌는데 맨 마지막에 갖고 싶었던 것이 영생 불사였대요. 그래서 불로초를 다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런 인간의 욕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키실까요? 안 지킬까요? 예. 자, 디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이 영생을 약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딱 한 가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약속했다 할 때 그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바로 신구약의 약속은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영생은 영혼 불멸뿐만 아니라 몸도 죽지 않는, 영혼 육 모두 다 죽지 않는 영생을 가리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아마 17장 3절은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우실까요?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 누구와 누구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잠시 고민에 빠져 계신 분도 있어요. 그 헬라어로 안다라는 단어가 4가지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노스코 야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체험적인 삶을 가리켜요. 체험적인 삶. 그러니까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계실 것이다 라고. 그러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해서 안다는 것은 들어서는 다 안다는 거죠. 들은 풍월로. 그러나 직접 그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 때는 그런 알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는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분들을 만나거나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다. 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셔야 돼요. 계시.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근데 이것은 실증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계시에게는 첫 번째 계시는 어떤 계시가 있냐면요.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 모든 피조물에게는 창조주의 신성이 깃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만드신 분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안 뜰 것을 걱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알아서 뜨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일 안 해도. 그래서 자연이라고 옛날에 말했대요. 어른들이, 동양 사람들은. 자연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움직일 연자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그죠? 네.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컵 하나 옮기려도 저절로 되는 법이 있나요? 우리 손이 가야 돼요. 하물며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데 누군가가 운행하지 않고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연 계시의 한계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자연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1월 1일 되면은 동해안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꽉 미어져요. 왜 그러냐 했더니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그날 한 해가 운수대통이래. 그래가지고 막 차들이 정동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새해 아침에. 그러다가 한 가족이 몰살당했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태양을 숭배하고 자연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강아지를 더 이뻐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 계시예요. 인간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6, 27절에 되어 있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한 족속으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경계를 하나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대요. 어느 민족은 여기 살아라, 어느 민족은 어디 살아라. 다 이미 창세기 10장에 보면 다 분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역사 계시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가 특별 계시죠. 그 특별 계시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가리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실 거냐라는 전 구속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죠. 그러나 더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글로써 예언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예요. 직접 글로 쓰신 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체를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도 마지막 나팔에 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된다라는 그 소망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2000년 전 왔다 가셨는데 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날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제발 알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루의 운수대통을 위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을 아침에 딱 열어요. 제일 먼저 딱 보이는 구절이 그날의 운수야.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고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올해로 전도사 임명받은 지 30년이 됐어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올해서야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성경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합당한 사람한테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에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죄송하지만 거절당하신 거예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뭔 소리인지 알 수 없다. 보면 졸린다. 네,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 책을 보존하시기에 애를 쓰셨어요. 저는 최근에 성경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저도 너무 놀라서 회개 많이 했어요. 그냥 너무나 흔한 성경책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책이 나에게 오기까지 어떤 역사와 어떤 눈물과 어떤 순교의 피가 있었는가 알면요 깜짝 놀라게 돼요. 왜 그러냐 할 때 이 구약 성경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럼 주전 1446년 출애굽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주전 400년 말라기까지 약 1000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일부분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다른 방언인데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전후기로 했을 때 그 당시 근동 지방의 공용어는 아람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아람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공용어는 아람어였대요.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라보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그 라보니, 우리는 랍비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랍비인데 아람어로 라보니예요. 뭐 엘릴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아람어예요. 달리다곰 아람어예요. 에바다 아람어예요. 또 왜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하지 않고 신약 성경은 또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그럼 왜 헬라어로 기록했을까요? 이제 시대가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까지에 걸린 기간은 자그마치 모세가 기록할 때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약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성경 66권만이 정경,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라고 결정되어서 한 권으로 편집된 것은 그로부터도 약 300년 뒤예요. 주후 4세기예요. 그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맞춰진 것은 19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라틴어로 그리고 독일어로 영어로 한글로까지 번역되기에는 또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왜 독일어로 먼저 번역됐을까요? 영어보다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구교, 카톨릭에서는 헬라어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된 것을 참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 당시만 해도 이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의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고 처음으로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을 하고 그것이 양치기의 손에도 들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금속 활자가 발명이 이미 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기 전에 이미 금속 활자가 발명이 돼가지고 책이 인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마르틴 루터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죠. 왜냐? 이미 구교에서는 파면당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독일어로 먼저 번역됐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영국 국교회가 번역을 하는데 왜 늦었느냐, 영국에서는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은 화형당했어요. 이단으로 간주했어요. 왜? 하나님이 오리지널 쓰신 그 말씀을 감히 외국어로 번역을 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죄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독일어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이 늦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예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버전이 있죠. 킹 제임스 왕이 왕명에 의해서 번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주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그 번역본 자체가 화형당한 그 사람의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다 화형당했고 나중에 킹 제임스 왕이 급해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라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의 번역본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다가 화형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인쇄되어서 전 인류에게 약 60억 권 이상이 인쇄가 된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책을 오늘날 우리 손에 오게까지 왜 그 열심, 피를 흘리는 순교의 피까지 흘리면서 열심을 내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성경으로 알지 않고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책도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눈물과 땀과 피와 순교의 피가 흘린 이 책을 읽지 않고 천국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겠다. 왜?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했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미 제가 중등부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작년에 처음 맡았을 때 아이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의 인생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일독함으로 변화가 됐다.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면 너희들 중에 공부도 잘하고 싶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싶고 얼마나 꿈이 많은 때예요, 이 아이들에게. 그러나 성공의 기준이 전사님한테 성공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성경 일독한 사람은 무조건 너는 인생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광고를 했더니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연말에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시상을 하겠대,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시상을 하냐 했더니 1독 이상 한 아이가 8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3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걔. 너 거짓말 아니지? 그랬더니 아니래. 진짜 3독 했대. 어떻게 3독이 가능했냐? 그랬더니 코로나여서 학교를 안 갔대. 시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3독을 한 아이가 나왔어요. 상을 줬어요. 저는 100%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변화되게 돼 있고 성공하게 되어 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인생이 좀 꿀꿀하다, 내가 뭐 하고 있느냐, 그런 현타가 오신 분이 있다면 저는 주저없이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일독했는데 중3인 너가 일독했으면 나보다 7년이 앞섰다.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요,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아이가 되게 많아요. 한 아이를 상담을 했어요.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저요, 목사님이 돼서 중등부 담당 목사님 하고 싶어요. 중등부 아이가. 네. 이번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하겠어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해 주겠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나이 때 교회도 못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대학교 4학년쯤 돼서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중학교 아이가 그렇게 나서잖아요. 왜 그런가 봤어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누군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3대.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교회 초창기, 정말 어려울 때,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 때 그 교회를 세우실 때 공신이에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는 열심히 충성하고 사회에서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꿈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가 세상 태어나서 그만한 보람은 없죠. 저의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저한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능하게 했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 때 아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 갖고 역사 계시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것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 주세요. 찾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권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성경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자,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무엇을 복이라고 했을까요? 자, 시편 133편 3절 말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바로 영생이죠. 이와 같은 영생.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고 영생을 얻었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 유대 땅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를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못 알아봤느냐? 사도행전 13장 27절에는요. 죄송합니다. 역사계시가 13장에 17장이네요. 17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7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3장 2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렇죠? 여기서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선지자들의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외웠으나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외웠으나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회자죠. 또 신학자들이죠.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알지 못했는가 이렇게 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죠. 예,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이나 혹은 4번 미리 예고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이 마뜩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잡혀가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6절에는요. 26장 56절을 보시면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다. 다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년 동안 기사이적을 봤죠. 말씀을 들었죠. 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담이 없는 비밀에 대해서 다 들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도망갔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공부 중에 40일 동안 11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 믿게 하셨어요. 네.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면은 첫 번째는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아까 도마에게 창자국,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성경을 가르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성경을 알았지만 뭘 오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셨는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그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예요. 제가 요 다음번에 하겠지만은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 가운데 11번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한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24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날은 부활하신 당일날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요. 자세히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한번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별의별 게 다 보이세요. 왜 세상에서도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죄송합니다. 13절부터 16절, 11절까지 안 가도 되고요.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먼저 13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대요? 그럼 이들은 왜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대요? 엠마오로. 근데 여기 보니까 몇 리가 됐대요? 25리라고 돼 있죠? 요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하자면 미국이 마일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한국식으로 하면은 11km예요. 11km면요. 남자의 1시간 걸음을 보통 4km로 계산하고 여자들은 한 2.5km, 3km. 그러니까 남자 걸음으로 하면은 약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도착했을 때 해가 저물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만난 시간은 오후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내려가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하고. 갔다가 엠마오로 갔어요. 그랬는데 떡을 떼실 때 알아봤어. 눈이 밝아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는 3시간 왕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해질 때 왔다가 다시 돌아갔으니까 저녁에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만났다. 여자들이 만났다. 베드로가 만났다. 그리고 엠마오로 간 제자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약 6시간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간 시간은
3시간. 예수님이 3시간 동안 뭐 하셨냐면요. 두 사람이 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걸 보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럼 얼굴이 어땠을까요? 밝았을까요? 우울했을까요? 네, 세상 말로 하면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어디서 오는데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아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그 얘기 못 들었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 아, 그 나사렛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럼 하는 말이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아는 거예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선지자 역할도 하셨거든. 메시아라는 뜻 속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말씀 잘 증거하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 근데 우리들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대. 누구이길 바란 거야?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관원들이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 그러면 자,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라는 말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인 건 확실한데 메시아가 아닐까 그랬는데 아니래. 왜? 죽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 그분 쫓아다니다가 3년간 실망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희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못 알아봤거든요. 아니 근데 눈이 가려졌으면 어떻게 엠마오로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는 육안이 가려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안이 가려졌다. 무슨 어떤 영안?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처방은 뭘까요?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셨나요? 아니에요.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그 3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뭐 하셨냐면 성경 공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됐고 왜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처음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분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 성경을 막 풀어줘. 그러니까 엠마오로 보다 보니까 왔어.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래. 잡았어요. 우리와 함께 날도 저물어 가고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식사 같이 하시자고. 붙들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또 못 이긴 척하고 같이 엠마오의 그 집에 들어가셨네. 그래갖고 식사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축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셨대요. 그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갑자기 눈이 밝아졌을까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11번 나타나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3년 동안에 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있고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체가. 네. 그래서 3번이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아무리 3년 동안 쫓아다녔어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보죠.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갑자기 얼굴이 달라졌는데. 근데 놀랍게도 3번 다 못 알아봤는데 결론은 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빠지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 볼 때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확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했던 그것을 어떻게 다시 성경으로 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믿게 하셨어. 그리고 당신은 없어지셨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안 보이신 거예요? 순간이동. 그러니까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쓴 책 치고는 성경은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해하기 힘든 책이에요. 그러나 뭐 원리나 이치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랬다. 팩트만 그냥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체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고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이었다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한테 증거해 주면서 우리가 얻을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자 22장 44절인데요. 자, 그 전에 이제 엠마누엘 주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엠마누엘 주자가 합류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우리도 만났다 이렇게 됐죠. 자, 시몬에게 나타났다. 자, 보십니다. 자, 33절부터 죄송합니다.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뭐 하실 때? 풀어주실 때. 자, 보세요. 여기 풀어주실 때라는 요 단어가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오픈이에요. 오픈. 그러면은 이 성경은 원래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왜 어려우냐면 우리에게 닫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한테 오픈, 열어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했대요? 열어주셨대. 그럴 때 어떻게 됐대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뜨거운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은 영원히 못 떠납니다. 이 맛을 제가 언제 봤냐면요. 대학생 때 봤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불교 집안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저희 집이. 근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믿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그때 이 마음이 뜨거워진 바람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자, 33절.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언제 알려줬대요? 떡을 떼심으로. 이 떡 떼심으로 어떻게 예수님인 걸 알았을까요? 3년 공생애 가운데 이런 일을 자주 하셨던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축사하시고 떡 떼시는 일은 일상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구나 알아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36절 더 놀라운 건 36절입니다. 이 말 할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막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평행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오사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문들은 닫혀 있었대 이렇게.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근데 뚝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다. 이거는 육체가 없는 영으로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물질이면 뚫을 수가 없잖아요. 몸이 물질이라면.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도. 그러니까 영인가? 그랬더나 예수님은 38절 예수께서 하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왜? 손과 발에 뭐가 있으니까. 이때는 못 자고 있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는 거죠. 40절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손과 발 봐도 못 믿으니까 먹을 게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부활체인 예수님이 잡수셨대요. 그래서 옛날에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대. 그래서 예수님이 똥을 싸셨나요? 안 싸셨나요? 그렇게 여쭤본 분이 있었대요. 근데 부활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똥을 안 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 저녁에 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뒤로 나올까요? 우리 몸이 먹는 것을 완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 연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몸이 먹는 것을 완전 다 분해하고 그것을 에너지로 100% 나눌 수 있는 몸이라면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44절이에요. 오늘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퀴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시대명사,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중등부 애들도 맞추더라고요, 이거를. 이것이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할 때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럼 너도 보고 나도 아는 뭘까요? 예,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모세의 율법, 시편,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에 나에 관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것은 내 부활체 이 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활체 이 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서 이것이라가 예수님의 부활체, 부활하신 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취는 예수님의 부활체예요. 그렇다면 이제 신약 성경은 그럼 왜 기록하셨을까요? 다시 오셔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부활체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것이라 하는 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가리켰다. 부활하신 몸을 가리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물론 53절까지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혈과 육.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썩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썩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의 몸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리워지는 그 재림 전에 가시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마지막 나팔의 부활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을 5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렇죠? 마지막 나팔에 부활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변화가 먼저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한대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될 수가 있는가?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요. 이 마지막 나팔에 일어나는 역사는 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죠, 분명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잖아요. 어저께 부활주일 지냈잖아요. 그죠?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했다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변화도 당연히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성경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8절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이죠. 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똑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 그 부활체와 같이 우리의 몸도 변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신구약 모든 구속의 말씀의 성취는 우리의 변화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신 말씀,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부는 남자 여자죠?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대.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의 정의는 부부가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 무슨 잔치 하신대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도 그렇게 읽지 못하잖아요. 그냥 부부가 한 몸, 남자녀가 결혼하는 거 결혼의 법이구나. 이걸 육신적으로만 해석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육신적으로 표면적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죠? 한 육체, 같은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가 부활체의 몸, 그렇죠? 변화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때 같은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영적인 결혼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에베소서 5장 거기 31절에 보니까 제 성경이 디귿 때 있는 난화주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읽었어요?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법으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풀어주시고 보니 그리스도가 변화된 몸, 부활체를 입으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됐을 때가 같은 몸.
그것이야말로 신령한 결혼이고 마지막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성도가 받을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알아줘요? 그렇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또 높은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에 변화시켜주러 올 때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일단은. 여러분 교회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치냐? 몰라서 못 가르쳐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 나타났을 때는 아무한테나 가신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생각에 예수님 사형 판결 딱 내린 빌라도 앞에 가서 야 네가 사형시켰지만 나 살아났다. 응? 응? 대제사장한테 가서 엿먹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하실 수 있잖아요. 절대 안 갔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왜? 안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다 도망갔을지언정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 시험 들었던 사람들은 보여주기만 하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 일일이 신방 가신 거예요. 여기 그 제자들 그룹에는 3번이나 가셨어요. 3번. 한 번에 안 돼갖고 3번이나.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는 믿지 않을 자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7년 만에 왔잖아요. 네,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것을 많이 들었죠.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들을 다 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많은 눈물과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본교회를 생각할 때 눈물과 기도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믿어지는 게 있었어요. 언론 목사님 가시면서 교회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제가 정말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이사야 6장 13절이래요. 이사야 6장 13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다. 남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씨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씨가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7년 만에 뵀잖아요. 이산가족이. 와보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가서 다 여러분을 허그하지 않고 인사 못 드린다고 해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왜 나는 그러면 안 떨어졌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환난을 겪는데 왜 나는 실망하고 돌이켜서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잖아요. 놀라운 은혜. 어떤 분은 징글징글한 은혜. 어떤 분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거절할 수가 없어.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 좀 요즘 시쳇말로 얘기하면은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끌고 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믿기 싫어. 나 시험 들었어. 나 안 나갈 거야.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쑤시기 시작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 식사하시는데 요즘에 여기 남은 성도님들은 일당 100이래요. 왜 100이고 안 나올 수가 없느냐? 한 분이라도 안 나오면 예배가 진행이 안 돼. 그래갖고 다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많아서 나 하나 없어도 교회가 끄떡이 없다. 나 하나 없어져도 사람들이 없는지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또 어디가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근데 갈 데가 없어. 이분들은 보니까. 그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11번 나타나셨을 때
왜 11번 나타나셨는가? 이게 볼 때요. 믿어질 때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그 사랑을 보면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으로 역사하시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자,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이셨다.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자들에게만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다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타나시는데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오라고 초대 안 해줬으면 제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죠? 바라시니까 오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나팔에 만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같이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당신 자식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고아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게 고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아인데 아버지를 잃었어요. 근데 그 고아 같은 아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대요?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있을 곳을 마련한 뒤에 그것이 다 마련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약속을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죠. 언제 오시느냐고. 좀 물어봐야 돼요. 언제 오시느냐고. 저는 응답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그 응답을 못 받았으면 여기서 이루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권로목사 김사님께서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나 안 만났으면 지금쯤 저 민노당 대변인쯤 하고 있겠다.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민노당이에요? 그랬더니 네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냐? 제가 사회학도거든요. 공산주의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정말 공산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왜냐? 모든 인류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깊게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왜 거짓말이냐?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는 그렇게 공평하게 나누어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지금 현재 공산주의를 보세요.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공평하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차라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먹고 살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 당원들은 잘 살게 돼 있고 인민들은 굶게 되어 있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거기에 빠져서 제가 공산주의가 될 뻔했던 사람이거든요. 민노당 대변인 좀 하고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만나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처음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약간 활자 중독이었어요. 닥치는 대로 읽는 사람 있잖아요. 신문이건 책이건 막. 그러니까 오만 잡다한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고등학교 때. 근데 교회에 와서 성경을 듣는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할 수가 있느냐. 얼마나 두꺼워요, 이 책이. 그래서 제가 그날로 이 책을 샀어요. 성경 공부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8장에서 끝났어요. 당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저였었거든요. 근데 급하시니까 여기 아까 계시가 나왔잖아요. 계시의 종류 제가 한 가지는 안 했는데 꿈, 환상, 음성도 계시예요. 저한테는 처음에 음성으로 내가 살아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시냐고 안 물어봤어요. 알겠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날부터 발 뻗고 잤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면증에 시달렸었어요. 그럼 제가 뭘 걱정했을까요? 저는 핵폭탄이 터져서 지구가 산산조각 날까봐 걱정돼서 잠을 못 잤고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남한이 공산화될까봐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나님 만날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빼빼 말랐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 당시에 그런 걱정을 했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거대한 걱정부터 길 가다가 간판이 머리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면 어떡하나. 온갖 근심 걱정이 저를 꽁꽁 싸매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도 나를 해방시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딴 잡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친구한테도 얘기를 못했어요. 미친 또라이 아니냐 그럴까 봐. 근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 너가 걱정하는 거 내가 다 하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발 뻗고 자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오니까 내가 해결됐구나. 네, 그래서 믿음이 날로 성장을 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너무 좋아서 하늘나라가 있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빨리 가고 싶은 거죠.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하시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나는 소망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응답하시더라고요. 일이 안 끝나서 못 간대요. 일을 마치고 가야 된대.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저 하고 싶은 일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외에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 신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학은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불순종하다가 1년을 깨끗 망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해서 신학교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고요. 어떤 세계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여주시는데요. 근심, 걱정, 염려가
전혀 없는 상태의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면 사람들 보잖아요. 네, 그런 얼굴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언제 여러분들도 그런 얼굴 돼요? 은혜 받을 때. 잠깐 돼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원래 얼굴로 돌아가서 가세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얼굴이 있어요. 근데 얼굴 사람이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야,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제일 예쁠 때 얼굴이야. 저는 그 얼굴 봤거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래서 제가 야, 아름답다. 세상에 아름답다는 단어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구나. 어떤 사람, 변화된 사람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빛이 나요.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 뭐 저한테는 완전히 저한테 완전 열린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거예요. 성경에 미치고 이것을 가리키는 거에 미치고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되는. 근데 알고 보니 환란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일도 아셔야 돼요. 아마 이미 제가 볼 때는 다 도를 이미 다 닦으셨어, 전부 다. 네, 그래서 얼굴에 다 나타나세요. 이 모든 환란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한,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게 선택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필수 과목이에요. 이번 집회 중에 왜 환란이 필수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지 저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성경을 나한테, 내 손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영생을 못 얻었어요. 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각자의 손에, 모바일에, 사방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부활과 변화체로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성경에게 초대받았다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이 있는 자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정도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에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자 또한 그 나라의 유업을 상속자로 삼게 하시고자 우리의 죽을 몸, 썩을 몸을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여 주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 길을 밝히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의 영광의 형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약속에 응답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푸른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낙오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밝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LA 땅에 이 신령한 교회를 세워주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세전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복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그 확신을 얻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